우리 교회는 고령의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사회를,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느라고 이제 그 몸은 노쇠하여질 대로 노쇠하여지셔서 손과 발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많으십니다. 더욱 그 중에는 병을 얻으셔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고통이 면에서 우리들이 주변을, 우리 교회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적지를 않습니다. 감기와 같은 적은 병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불치의 병, 죽음의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아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온 교우들이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와 같은 분도 계십니다. 정신의 병을 얻어서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을 잃고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의 일면을 봉독한 말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에 의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낙원을 쫓겨난 우리 인생에겐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은 고통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발달된 20세기 후반기의 문화권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에게는 유혹, 오해, 실패, 생활난, 질병, 사별 등 이와 같은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와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보면 영과 육의 싸움이 쉬지를 않습니다. 애형적으로는 바깥으로 보기에는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것 같은 그와 같은 집안도 그 안을 깊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형태였던 간 고통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오는 중에 가장 향락을 누렸다고 해서 향락을 누린 천재라고 하는 괴테조차도 그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운명의 최대의 총알라고 부른다. 나 자신도 오늘날까지 걸어온 길에 대하여 불행을 널어놓을 마음은 없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나의 일생은 괴로움과 근심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의 75세의 전 생애 중 참으로 즐거웠던 때란 다만 한 달도 없었다. 말하자면 나는 항상 위로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무거운 돌을 끊임없이 굴리고 온 데 불과하다. 그리하여서 조금도 마비되어 버리지 않은 그러한 인간의 눈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임한다는 것,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상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인다고 해도, 아무리 그 지혜와 꾀를 짜낸다고 하여도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해의 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고난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고통에 우리들이 직면하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을 의식적이었던 무의식적이었던 하나님과는 별도로 그 고난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늘의 본문 시편 6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시인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는 고난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기 그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고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6편은 탄식의 노래, 고통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리워오는데, 그 불려오는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 시인은 괴로움이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음을 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무거운 병,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신음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오늘 여기에서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못살게 구는 그러한 대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병, 죽을 병, 또는 대적, 아니면 이 무거운 병이라든가 또한 대적, 이와 같은 양자가 합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와 같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음하면서 이 고난을,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분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온갖 질병이나 온갖 재앙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이 진노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심판의 진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비참한 정도로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알맹이는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으로서의 하나님의 노가 되시기를 간절히 여기에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노의 채찍을 맞고 신음하면서도 그 채찍을 내리치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와 같은 신뢰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대체적인 사조는 고난을, 고통을,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온갖 질병이나 재앙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과는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를, 이 땅에 고난이 오고 이 땅에 징벌이 오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에서 온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의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매우 역사상에서도 드문 그러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통은
욥이 범한 죄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한국의 일각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범죄와 정한 질병, 일률적으로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걸음 전진하여서 우리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구약 이사야 53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죄를 자기의 다른 사람의 개인이나 가족이나 또한 우리 교회를 말하면 이웃의 교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또한 그들이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신 또 형벌을 받으며 고난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도 여기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충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교회 건설의 이익을 한 면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내 우리의 본능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이 고난까지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보는 이러한 고난도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 종류가 무엇이었던가, 자기 자신이 범죄해서 오는 고난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남을 위한 것, 개인, 가족, 국가, 교인, 교회 이와 같은 것을 위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의 건설의 이익을 담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는, 고통 자체는 이것은 원리적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일반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이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경홀히 여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조에서 제일 무서운 것, 제일 문제되는 것 하나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저주받은 풍조인데, 이와 같은 저주받은 풍조가 현대 교회 속에까지 진입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와 같은 미명하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교인들까지 타락시키고 있는 매우 비참한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여야 할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떨어야 합니다. 물론 노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진노 속에서도 바라보는 그 사랑,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도 이러한 면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 마음 자세를 무너뜨려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시인은 그 시인의 모든 뼈가, 그 시인의 영혼이 막 떨린다, 그렇게 뼈와 영혼을 떨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과 같이, 그리고 현대인의 고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독교인과 같이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서 결코 해결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들이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이 있는데 밥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배부르게 해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식 이하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병에 걸렸으면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찾아갈 수도 있는데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데 열심히 기도해서 머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사리돔 하나를 먹으면 머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열이 올렸는데,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내릴 수가 있는데, 해열제가 있는데도 먹지를 않고, 없어서 못 먹는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데도 먹지를 않고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아스피린이나 사리돔보다도 그런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길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와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자리에서 무엇에 의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고난에 임하게 될 때,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우리들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차적으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2차적으로 할 것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부스러지는 일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부스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요 슬픈 일이 됩니다. 나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 부스러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남의 범죄로 인하여서, 남을 위하여서 개인이었건 단체였건 교회였건 이웃교원이었건 국가였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징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부스러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3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때까지 나를 버려두시나이까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엘리 엘리의 그 놀라운 비통한 절규에 통용되는 그러한 상통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여기서 시인은 절망의 그 바탕에까지 떨어져서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이 시인을 본받아서, 시인의 신앙을 받아서 이러한 자리에서 철저히 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깨치면서, 자기 자신을 부스러뜨리면서 더욱더욱 주님께 신뢰로서 간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4절,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신뢰로서 하나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여기에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6절,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나이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은 도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과장을 해서 말씀하는데,
도양적인 이러한 과정의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통해, 이 한탄, 이것의 실체는 이러한 표현으로서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운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있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죄와의 싸움, 그 고뇌를, 그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죄로 인하여서 나는 다 타버려서 죄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호 속에서도 고양이를 부르고 그 번양, 존 번양, 철로역절을 쓴 존 번양 같은 사람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여 본다면 그들의 그 죄와의 그 고통을 우리들이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아닙니다. 사실 남을 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거듭난 자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빛 앞에서 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실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 통해 이와 같은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회개가 없는 은혜,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기입니다. 이름은 기독교로 나오고 무엇으로 나오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 전도 생활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읊은 이 시인이 이제 8절 이하에 가서는 전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홀변이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시편 6편 전체를 마지막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바꿔서 죄를, 괴로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간구를 계속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려왔습니다. 이 시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진 자의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경험입니다. 환희의 경험입니다. 기도의 응답, 우리는 성경 안에 도처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눈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보기만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어서 더욱 이 말씀을 우리들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598페이지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20장 구약 59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권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우리들이 이사야 선지입니다.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인데, 이사야 선지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리하라 내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제 죽고 살 수가 없으니 집을 처리하라, 유언을 하라. 그래서 너희 집안의 모든 뒤처리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일체의 인간적인 일체에서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과만이 대면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구약의 간구이기 때문에 신약의 처지까지 깊이는 오지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4절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죽을 것이니 유언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기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나아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기 위하여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너희 생명을 연장하여 줄 것이며 내가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종기가 났을 때 그때 바르는 약이요 오늘날에도 씌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종기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약도 쓰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의 연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들은 기도에서 한 보기를 보았습니다만 기적의 응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병든 사람, 정말 어렵게 된 사람, 교회의 어른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면 그 병에서 낫게 하시리라.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하늘보다는 움직거리는 그러한 큰 힘이 있다는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보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로 하면은 생내 인간으로만 하면은 엘리야보다 못할지 모릅니다만 정말 믿으세요? 십자가를 정말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였다는 것을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죄는 변화해서 의가 됩니다. 우리 죄인은 변화해서 의인이 되어서 엘리야보다도 더욱 의인으로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병든 사람들,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병이 왔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속에서 병이 왔건 교회를 위한, 교인을 위한, 국가를 위한 사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자리에 있던 간을 막론하고 이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면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동참합시다. 남의 일이라고 해서 남의 문제로 삼지 말고 이것을 나 자신의 문제로 삼으면서 여기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응답이,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리시기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 이것은 기독교인이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의 특권이요 우리에게 환희의 경험을 하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탄식이 변화해서 한이가 됩니다. 신음이 변화해서 승리의 개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시인을 본다 하면은 시인은 이렇게 하여서 죄사함을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시인에게 임한 6편을 쓰신 이 시인에게 임한 모든 고난은,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셨습니다. 시인을 괴롭히던 모든 것은 홀연히 부러워 물러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편이 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와 같은 것이 실현된 이 신약의 자리, 신약의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피로 주홍과 같이 붉은 재가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정말 서게 되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일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서 복을 이룬다, 합력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 정죄함이 없다, 이러한 하늘의 복음이 거기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의 문제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원리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 병으로 오는 것, 또한 생활난으로 오는 것, 기타 모든 내외의 어려움으로 오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완성은 부활의 아침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들은 사실은 작용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현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들의 안타까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원리적으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의로 인정된 것뿐입니다. 부활체를 입을 때 온전히 의인이 되는데 의로 인정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루타 같은 사람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와 같은 말로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인 죽음이나 고통도 그렇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그림자인 모든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죽음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그림자인 질병의 문제, 고통의 모든 문제, 그 파편의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진짜 우리들에게 시험으로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와 같은 단계에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기도는 분명히 아까 말씀한 그와 같은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것을 열심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별을 면대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시교연의 생명의 연장이라는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들에게 나오기를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반면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현상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만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기도를 잘못하여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를 보세요. 기도가 부족해서 욥의 그 고통이 계속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만, 응답이 있으면 아멘이요, 응답이 없으면 차절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더 나가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반역한다든가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사탄이 노리는 대목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응답이 있으면 아멘이요,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신음하는 자리에서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속에서 거듭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자리에서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비상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물을 통찰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음, 이 땅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개대 같은 그와 같은 눈으로도 75년 평생에 한 달도 정말 행복한 날이 없다고 이렇게 통찰하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대로만 본다고 하면 신음은 탄식은 계속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범죄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병으로 또한 생활난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탄식을 하고 신음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탄식은, 신음은 모든 기독교인이 제대로 보면 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바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탕은 탄식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바탕은 탄식입니다. 부활의 아침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을 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영을 받은 모든 자들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가 이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자리에서 보면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 우주가 완성되는 것, 부활의 아침이 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는 탄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범죄로 인한, 자기 자신의 범죄로 인한 이와 같은 고통에서 신음하면서 탄식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함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문이 깨트려져서 마음문을 열고 성령을 이 마음 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영을 받은 참 신도들과 함께, 지음받은 만물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부활의 아침을 대망하면서 모든 것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구체적인 죄를 범하였건 범하지 않았건, 또한 애형으로 오는 고통, 환난 고통이 있건 없건 간을 더 한 걸음 초월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온 교인이 다 같이 그날을 바라보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주적인 참교회, 우주적인 진정한 참교회가 완성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고통 속에 강구하는 도관관 같은 강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그리하여서 하나가 된 이와 같은 마음에서 그와 같은 기도에 정말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여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하는 이와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들이 배우고 그 위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리고 이와 같은 참여하는 우리 서울복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아멘 할렐루야로 극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만한 질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6.25의 때를 회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고마움이라는 것을 뼈에 절여서 느껴받게 됩니다. 더욱더 저는 6.25 때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최전방에 참전하였습니다. 그 쓰라림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유명하에 전쟁이라는 민영하에 어떠한 죄도 감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데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지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두렵기는 우리가 이 일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잘 정리되어서 어려움을, 고난을 소극적인 자리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로 이것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기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벽을 면대하여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신은 부스러지게 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할 수 있기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인도 일심 동체가 되어서 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기적이 내려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연장을 주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선고 또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손이 역사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병에서 근원적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 근원적인 자리에서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더욱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받아들여서 이 고난의 문제의 애부적인 형상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부활의 그 아침까지 깊은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발을 씻기며 또한 서로 발을 씻으며 빛으로 소금으로 빛을 발하며 이 땅의 사회에 참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하는 각자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리고 서울 복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